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증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감랄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그 당시에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목으로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데리러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 참으로 저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판에 잘 심겨져서 참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로 육신적인 일들로 많은 책망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 바울은 이 서두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지만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체를 주님의 몸을 이뤘다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지방에 그러니까 고린도 그 지방은 상업도시고 그 당시 아카야 지방 그 아카야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아카야 지방에서 가장 이렇게 큰 도시였던 것이에요. 고린도 지방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업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배들이 있고 배들이 와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번성했지만 타락한 도시겠죠. 그러한 도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2절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거죠. 성도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거룩하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거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더러워질 때도 있고 한데 주님의 피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기에 뭐 저희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 찌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성도, 뭐 로마 카톨릭에 말하는 거란 성자입니까?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성도다 이런 것이에요. 뭐 로마 카톨릭은 뭐 고행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자기를 혼을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자신이 혼을 어떻게 만들면 될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깨끗하다 여겨주시기에 성도라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6월절에 유대인들이 거룩했습니까? 출애굽하려는 그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순종하고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뿐인데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얘기죠. 6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얘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에 무엇으로? 양의 피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피를 우리 안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 혼 안에 뿌렸기에 주님의 피를 믿었기에 주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타락한 도시 고린도 시민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대전에 참으로 이렇게 대전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죠. 이렇게 보면 뭐 계룡산이나 보문산 이런데 우상숭배자들이 뱀굴의 뱀떼처럼 이렇게 털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잡신들의 그래 본상이 된 그런 산 그곳에서 나온 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대전. 여러분들 대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교회들도 많지만 그 교회들이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도 참으로 이렇게 바르게 교회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불러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지 누가 성도인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거듭나 주님의 말씀의 물로 이렇게 씻겨져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래서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또 거룩하게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7절 말씀이죠.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참으로 이렇게 제가 고린도 전설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16장의 그 마지막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저희 교회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로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밤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지금 오시면 어때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내일 그 못하는 설교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 제가 이 설교 안 하고 지금 들림 받은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같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가져봤어요. 참으로 주님이 오셔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이러한 우리 지체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면류관을 받고 참으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게 되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게 되라.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여도 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가 좀 부족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는 부족함이 없어야죠. 주님이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빈이 주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빈이가 받을 마음만 있으면 지금 주님을 섬긴 지가 얼마나 됐어. 그렇지? 주님의 은사가 예빈이에게도 있어요. 이게 지금보다 넘치는 은사로 이렇게 넘쳐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작품의 이렇게 재료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은사로서 이렇게 잘 갖춰주고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신부로서 이렇게 신부 삼으려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의 신부인데 만주의 주의 신부인데 흠 있고 점 있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면 신부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부끄럽게 되시는 것이 내 신부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좀
좀 부족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와, 내 신부다. 이렇게 하면 다, 와,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은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들이 있죠. 뭐, 성경의 전도자로서 사도로, 교사로 이렇게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참으로 이렇게 좋은 은사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주신 은사로 그 받은 은사로 싹군처럼 밥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한 우상들의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지체인 주님의 몸을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고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주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왕으로 오실 분인 것을 그 증거를 확고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체인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종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내려다보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몸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 이쪽이라면 누구는 이쪽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상대방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못하면 떨어져 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는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주는 쓴뿌리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비춰져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편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 안에 있기에 자신을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며 어둠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그가 말을 하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기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고하기 위하여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영적인 그러한 것들로 받아서 주님 편에서 그 받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고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였기에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주신 은사로 주의 증거를 확고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를 확고히 하여야 마귀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의 증거를 확고히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확고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확고하게 되어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뭔가 부족해.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이 되도록 주님께 은사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죠. 그러면 자신 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나는 좀 안 주신 것 같아. 나는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자백하고 주께 은사를 구하고 주시는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가난한 성도, 저도 잘 몰랐는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성도라고. 가난한 성도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성도다 뭐 이렇게 자기들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셔도 쓰질 않는데, 그렇죠?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로 주의 증거를 확고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는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구하여 넘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차고 넘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차고 넘치기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은사로 넘치게 되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확고하게 되기 위해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다른 건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세히 뭐 정확하게 막 다 가르쳐 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전달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의 증거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준이까지, 그렇죠? 다요가 오늘 안 왔네. 다요까지 이렇게 다 있어요? 숨어 있네. 일부러 숨어 있구만. 다요까지 엄마가 얼마나 은사가 주의 증거가 확고해요, 그렇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확고해요, 그렇죠? 그냥 누구라도 붙잡고 그냥 다 건드리면 먼저 건드려요. 요즘은 제가 복음을 거리에서 설교하면 먼저 다가와.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말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뭐 설교 중이지만 이제 잠시 마이크를 놓고 이렇게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묻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냐고.
마음으로 믿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접했냐고 그러면 이제 머뭇머뭇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마음으로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신다고. 고백한 적 있냐고. 그러면 이제 또 뭐지? 나랑 같이 고백하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지 못하게 내가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해서 영접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면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성령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돼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그들은 그런 걸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지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필요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좀 부족하더라도 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확고하게 되고 참으로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로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라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나 책망받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것이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죠. 나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할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될 때,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많은 책망을 받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냥 책망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책망이 없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책망 받더라도 그 책망에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거기에 고쳐서 바르게 하라는 것이 책망의 뜻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그렇죠? 성경은 책망하신다 이거죠. 우리를 책망하신다. 책망. 그렇죠?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셔서 우리가 바로잡히고 또 바르게 되게 하는데 유익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 어느 교회보다 책망을 받고 바울의 경고를 듣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죄악이 가득한 지방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고쳐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책이 또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마지막
뒤에 16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은혜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 또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처음과 끝이 주님의 은혜로 마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시작됐다 여기는 것이에요. 저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 중에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고 이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들러 올리실 때 그때까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은혜로 할지어다 그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렇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또한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 한다면, 그렇죠? 책망받은 것으로 고쳐서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돌이켜 바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관한 돌이 잘 구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요. 네모난 것이 구를 수가 있어요. 쓰임받을 수 없죠. 그러나 잘 다듬어져 갖고 구를 수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못한다면 필요한 것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성도로서 이렇게 잘 갖춰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받고 고쳐질 때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잘 갖춰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부름을 받아 말씀에 자신을 쳐서 일치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말씀 따로 또 뭐 내 생활 따로 그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나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책망의 말씀도 내게 쓰지만 내가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그걸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주님의 말씀이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망치 같으다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이고 또 큰 망치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서 무엇이든지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성도가 되어야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말씀은 적용이 되고 어느 말씀은 적용이 안 되고 또 뭐 어느 말씀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그런 말씀이야. 이렇게 될 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위에 다른 누구의 권위를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구의 어떤 권위보다 인간적인 그런 권위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인 것이에요. 그렇죠? 네, 권위. 흠정력 그것은 권위업 그런 것이에요. 왕의 권위. 그렇죠? 왕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최종 권위의 말씀. 이 말씀이 최종 권위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상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가? 세 번째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교리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네. 오늘 12절, 그 밑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폴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벌써 네 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파.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폴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님파야, 예수님파 내가 제일 높아, 뭐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바울을 제일 잘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 서로 이제 자기 자랑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파별을 나눠서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어도 하나인 것입니다. 나누어서 반목하고 대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같이 육신적인 특징의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장로교 안에도 수십 개를 이렇게 나눠져 갖고 무슨 파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장로교에 무슨 장로교에 이름은 같은데 마크만 또 틀린 건
서로가 하나 될 수 없으니까 나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파가 어디 있어요? 뭐 감리교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성서에 있는 거예요. 성서, 그렇죠? 네. 최종 권위가 없기에 거짓된 성서로 인해서 잘못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영적으로 잘못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나뉘고 서로가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죠. 논쟁을 해도 거짓된 것에서 뭐 논쟁을 하니 그게 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니. 그게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서로 논쟁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 아예 내 성경 버릴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서로가 교과서가 틀린데, 그렇죠? 최종 권위가 틀린데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바른 성경 갖고는 하나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주 예수이시고 한 분 성령님이고, 그렇죠? 교리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교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의 교리가 하나일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문제, 파벌이 나누고 반목하는 일, 그것 바울은 온전히 연합하라 하는 것을 본문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다른 일은 할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주님의 사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서로 양보해.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감리교랑 장로교랑 같이 교리적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장로교랑 감리교랑 이렇게 왜 교리가 틀리냐고, 하나 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 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감리교에 서로 이렇게 교리는 틀리지만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너랑 하나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최종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라 믿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 교류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 파벌을 나눠 반목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가 다른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주님의 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서로 반목하는 전우가 전쟁에서 같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반목해 서로 다투어서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에휴 저거 죽었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겠어 이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우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내분이 일어난 군대는 전투에 참여하면 참패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공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여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중공 안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없었으면 그래도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갔다가는 거기 참여했다가는 예? 자기네 나라도 잘못되겠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둘로 갈라져 있기에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주적이 없어진 사람들이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나라도 그렇죠. 무슨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부의 반이 동조해가 그렇게 된다면 그거 뭐 심각하겠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서로 반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바울편, 아폴로편, 게바편. 제도교회에서 그렇게 싸운 것은 세상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도 교회들이 서로 싸워. 뭐. 그러한 교회에 어떻게 해요? 마귀 같은 신천지가 들어가서 그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와, 네 목사 이렇게 싸워 그때,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신천지 마귀 짓을 해서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뒤집어 갖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되어진 것들이 그래요. 지금 신천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주님께 어떠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점검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분열케 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가 한 본복인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반목하고 싸우겠습니까? 거짓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뒤에 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기초유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했는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는지, 그렇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를 했다면 받을 것이 없다. 오히려 주께 책망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한 지체를 이룬 교회로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귀와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싸워보기 전에 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 되어 있어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죠? 옆에서 기도를 하고 저분이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연합해서 하나 되고 온전히 이렇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맞아. 내가 전하고 싶은 거 전하네. 이렇게 돼야죠. 그죠? 아휴, 왜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전화 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아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냥 뭐 욕을 얻어먹어도 아유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죠. 그죠? 자, 온전히 연합하라.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가 이 시대에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증거를 확고히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그 교리로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AI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들도 우리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AI는 거리 설계에 관해서 말해줄 수도 있고 적을 하지만 적을 이롭게 하는 좋은 말만 하고 지옥을 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말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는다, 죄다, 지옥 간다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탕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듣기 싫으면 듣고자 아니하면 이렇게 좋게 보내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서 그걸 못 가게 막고 10분씩이나 붙들고 언제 10분씩이나 붙들었어 그래. 우리 복음 전해봐야 한 2, 3분이면 다 전하는데 그렇죠? 마귀는 좋은 말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군 안에 적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AI가 맞다고 한다면 아군 안에도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당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요즘 정치판에 여당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야당 안에 숨어 들어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 내가 뭐라고 들었는데 그건 뭐지? AI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없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의 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의 15장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두 변화된다 이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지금 먼저 죽은 분이 이렇게
예. 러커만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그죠? 이루어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된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게 바울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시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7절에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한과 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이 마치는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장 뒤에 우리 휴거의 장면을 묘사한 그 15장 뒤에 16장에 보면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게 아나테마, 그렇죠? 아나테마, 저주 받는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렇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신부와 같이 깨어 준비하고 있다면 주의 증거를 확고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고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여 교회 역할을 신실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이 빨리 그냥 어디 이사 가기 전에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빨리 오셔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으면, 주님이 오셨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증거를 확고히 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한 생각으로 연합하여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잘 준비되는, 우리 겉모습이 뭐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 마냥 아니죠. 우리 혼이, 우리 마음 안에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잖아요, 그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 모두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세상의 전쟁의 소문과 참으로 자연재해와 지진과 참으로 온갖 질병들로 인해서 참으로 이렇게 신음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지옥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되어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증거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고 또 참으로 교회답게 참으로 이렇게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 오시기를 참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여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 안에 온전히 잘 이렇게 자리 잡아서 참으로 기쁨으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저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참으로 속히 오셔서 저희를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